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전히 그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여전히 그 사람의 관계가 정말로 꼬여가고 정말로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계산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이 변화되고 그것이 잘 되어지면 잘 될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심으로 여전히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 읽도록 하죠. 예수 보혈의 큰 능력. 예수 보혈의 큰 능력. 다시 한번 따라하죠. 예수 보혈의 큰 능력. 예수 보혈의 큰 능력.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성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무슨 이중적인 삶이야? 자, 어떤 삶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성도의 이중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중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의 두 기둥이 우리를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의 두 기둥이 딱 우리를 받쳐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바탕에 예수의 보혈이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 성도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의 밑받침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기복주의와 그리고 신비주의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자칫하면 어긋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두 기둥의 축이 되어지고 그 밑바탕에 예수의 보혈이 날마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이중적인 삶을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를 우리가 생명의 종교, 피의 종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 피, 예수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 땅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방유동 생명수계로 들어가셔서 가장 귀한 법의 예수 그리스도 그 편을 살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도 없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생명으로만 해결할 수 있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는 오직 생명으로만 죄값을 치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대속물, 즉 자신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 대속물인 양이나 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그 대속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한번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믿음으로 봉독에 읽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에 읽죠.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직 피밖에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뿌려서 그 대제사장이 그 대속물, 내 죄를 대신해서 용서받게 되어주는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속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피를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생명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대속물의 피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 구약의 제사, 이 대속물의 피의 제사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구약의 제사는 단회성이에요.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유효한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대속물의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번은 유효해요. 한 번은 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또 그 대속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히브리서의 말씀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해마다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로는 그 사람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서는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은 자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구약의 대속물의 피로는 단 한 번밖에 안 돼서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 11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11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그 죄를 뭐 하지 못한다고요? 없게 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는 어떻게 돼요? 그 즉시로 죽임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속죄의 제물인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여러분, 복된 소식이라고 하니까 야, 로또에 당첨될 어떤 기가 막힌 번호를 나에게 제시해 주시나? 아, 꿈속에서 어떤 영험한 노인이 나타나셔서 너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아주 귀인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런 복된 소식을 들리게 주시게 되는 건가? 그게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게 됐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받기는 아무 소망이 없는 내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전가받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이 땅을 붙잡고 있는 죄의 권세를 내가 그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야.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10절 말씀 읽어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요? 얻었다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 하게 됐다고요? 거룩함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의 죄와 불법을 뭐 하지 않겠다고요?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17절로 18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대속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가 뭐 하는 거예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약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의 벌을 딱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아빠, 아버지, 저 왔어요.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부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가 딱 시작되면 무슨 찬양을 불러요? 보혈의 찬양을 부르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의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의미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그죠? 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자 되었다. 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안에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죄의 아비 사단 마귀가 내어놓는 저주, 질병, 사망의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십자가 피로 이기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죄의 아비의 사단 마귀는 지금도 무엇을 가지고요? 그 죄를 가지고 아담의 원조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에게 그 죄를 가지고 그 죄가 내어놓는 저주, 질병, 사망의 문제로 그 죄인들을 계속해서 찔러대고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단번에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이다. 이 땅은 이미 제가 서두에도 말씀해드린 것처럼 아담의 원죄로 저주가 관영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선악과 사건은 그냥 열매 하나 따먹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피조물인 아담이, 그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죄악이었단 말이에요. 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바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독립을 선포한 행위란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나 생각이나 모든 행위를 뭐라 그래요?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무엇을 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저주를 얻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바로 이 나무 실과를 따 먹었은즉 땅은 누굴 때문에요? 너 때문에 이제 저주를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저주를 내어놓는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이 땅에서 그 저주가 내어놓는 그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 땅에서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원리로? 바로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힘 있는 자만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환경에 적응하는 자만 살아가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의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 그래서 그 죄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 죄가 내어놓는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여전히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린 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이 땅 모든 성도는 무엇을 통해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그 십자가 보혈로 죄가 내어놓는 이 저주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하고 잘 알고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 아담의 원죄로 죄의 짐을 지고 타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내어놓는 저주 가운데 여전히 땀 흘리고 눈물을 쏟고 여전히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요?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께로 오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뭘 얻어요? 쉼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십자가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과 평안을 얻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짐, 예수 멍에를 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에게 그 죄값으로 우리를 그 땅의 저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짐 예수멍에 내가 딱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봐요. 우리 본문의 말씀 개역개정이 잘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대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나는 죄가 있는데 나는 저주 가운데 살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쭈삣쭈삣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예수 십자가 피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자 20절 같이 읽어봐요.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고처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무엇인 길이 열렸다고요?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의 길, 새로운 복된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개역개정에는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잘 번역을 해놨어요. 새로운 살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로 잘 번역을 해놔서 우리가 개역개정을 같이 읽었던 거죠.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새로운 복된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예수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성도는 이중적인 삶,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삶과 또 어떤 삶이요?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삶을 이 땅에서 치러내야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 사단 마귀는 지금도 그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그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에서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도에게 와서 여전히 죄가 내어놓는 그 저주 질병 사망의 두려움 속에 염려하고 근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걱정, 근심으로 헤어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십자가 보혈로 그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분 아니에요. 저 먼 우주 어딘가에 계시는 막연한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시간은 딱 구별이 되죠. 어떻게 구별이 돼요? AD와 BC로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Before Christ, 기원 전과 기원 후, 아노 도미니,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그 기원 후로 이렇게 구별이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이 역사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그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를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피로 어떻게 놓으셨어요? 완전히 깨트리시고 진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악한 사단 마귀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죄가 내어놓는 저주, 질병, 사망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여전히 그 근심과 걱정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사단 마귀의 악한 괴계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하러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해버리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진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요. 성도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십자가 보혈의 권세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를 전가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 마귀가 언제든지 찾아와서 그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미혹과 유혹으로 우리에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날마다 누구를 이길 수 있어요? 사단 마귀의 악한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보혈로 사단 마귀의 괴계를 완전히 진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전히 성도는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가능한 이 땅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요. 너 죄인잖아. 너 죄졌잖아. 너 그렇게 죄를 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사단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가능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찾아와서 여전히 우리의 양심에 대고 찔러댄단 말이에요. 너 죄인인데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 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너 양심불량 아니야? 사단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양심을 자꾸 찔러대요. 그리고 여전히 그런 건 없는 거야. 여전히 무슨 보혈이야, 무슨 예수야, 무슨 십자가야, 무슨 말씀이야. 야, 그래도 세상 힘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지. 세상 힘이 너에게 힘을 주는 거야. 자꾸 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세상 힘으로 우리로 힘을 삼게 만들고 그 보혈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 예수가 아닌 세상 힘을 쫓아 살도록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사단 마귀는 여전히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겠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피를 그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여전히 예수의 보혈이 있음을 이 사단 마귀에 선포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환경과 여건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관계된 모든 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그 십자가 피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보혈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사단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양심을 찔러대고 여전히 우리에게 너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보혈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나 죄인이야. 나 죄 졌어. 그러나 나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나는 죄 용서 받았다 라고 선포하는 거야. 나는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 보혈을 선포하고 외칠 때 그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사단 마귀는 이미 2000 전에 어떻게 됐어요? 진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야.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봉독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2장 1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의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대언하신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리가 죄 없는 자임을, 죄와 상관없는 자임을 우리에게 그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그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고 그 예수의 보혈을 증거할 때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여전히 죄의 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그 죄가 내어놓는 저주, 질병, 사망,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툭툭 내어놓는 거예요. 자,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가 내어놓는 저주, 질병, 사망의 모든 문제 가운데 너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이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의 보혈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 예수 보혈의 십자가 피를 선포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 봐요. 예수의 보혈로 사단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의 보혈로 사단 마귀는 떠나가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보혈로 그 저주, 질병, 사망은 떠나가라.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에요. 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평안은 임하게 될지어다. 그렇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 한다고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거 있나요? 여러분들 지위가 창피해지거나 여러분들의 지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을 말할 때 오늘 그 사단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그 모든 죄짐을 던져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보혈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인 것이에요. 지금도 사단 마귀는 여전히 그 예수의 보혈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에게 찾아온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지도 않아요. 내 편인데 왜 찾아가요? 그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사단 마귀는 여전히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자로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는 예수의 보혈에 큰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 보혈을 선포하고 그 보혈을 이야기할 때, 그 보혈을 외칠 때 이 사단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보혈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로 25절에 보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읽죠. 같이 읽어봐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했다가 가까움을 볼수록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자고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삼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도의 이중적인 삶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이중적인 삶은 바로 치열한 영적 싸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삶은 세상 힘이 전부인 이 상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먼저임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상대 세계란 말이에요. 절대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10억을 만들어 놓으면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10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쓱 옆에 보니까 20억을 맞는 사람이 있어요. 20억을 위해서 지금부터 나는 10억이 아니라 20억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여전히 나는 먹지도 입지도 못한 채 그 20억을 향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절대 만족이 없는 상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힘이 전부인 이 상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먼저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절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치열한 영적 싸움이겠어요.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삶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힘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이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저 먼 우주 어딘가에서 하나님과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를 믿기 전 내가 여전히 세상 힘을 쫓던 내 옛사람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즉 새 사람과의 영적 싸움이 바로 내가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예수 십자가의 피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 보혈을 선포하고 그 십자가 보혈을 외칠 때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나는 날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의 두 기둥으로 세워지고 이제 그 보혈이 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의 밑바탕에 날마다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보혈이 없으면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언제든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 보혈의 그 피가 이 말씀 생활과 이 기도 생활의 두 기둥을 든든히 받쳐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그 환경에서, 그 변하지 않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모든 현상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 보혈을 날마다 선포하세요.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그 보혈을 선포하는가 제가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보혈을 선포하고 그 보혈을 자랑하고 그 보혈을 외칠 때 여전히 그 환경과 여건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주술이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은 여전히 내 삶 속에 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이 한 주간에도 그래서 보혈의 찬양을 여러분 힘있게 부르세요. 오늘도 우리가 보혈의 찬양을 불렀잖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보혈의 찬양을 힘있게 부르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이 한 주간도 그 보혈을 우리가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날마다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내어가는,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자꾸 좌로우로나 치우게 하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를 날마다 대적하여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님의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